어느 중견 기업가가 회사를 잘 운영해 가다가 그만 회사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르에 빠져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분이 삶을 포기할까 생각하면서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 지혜자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이 아픔을 들어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사업을 시작해서 번성하고 좋은 모습을 가졌다가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이제 모든 삶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 사업이 번성할 때 그때 선생님의 몸 상태는 어떠셨나요? 예, 건강했습니다.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몸에 병든 데는 있나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몸은 똑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 가족이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함께했는데 지금 사업이 다 이제 무너진 지금 가족 중에 떠난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내 가족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나요? 예. 제 곁에는 좋은 친구들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지금 그 친구들이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나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나요? 믿기는 하는데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에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그 지혜자는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예. 생각해 보니까 물질이 없는 거네요.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분이 다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가지고 했나요? 아니요. 정말 어렵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다시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힘든 일들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다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새해를 맞이해도 두려운 염려, 그것이 나를 짓누르면서 출발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잘 돌아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삶에 정말 힘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처음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한 아는 분들도 없는 상태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겼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통도 견디어 왔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상황에서 이 바울에게 또 다른 아픔은 뭐냐고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이 되면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툼을 일으키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느냐고 하면,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고 하면, 그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함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큰 사망, 이 죽음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큰 사망에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건지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지실 것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져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지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할 때는 건져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가슴 치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정말 절친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잘 나가던 친구들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고 종의 신세가 되고 말고. 자, 이런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발탁이 되고 좋은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쇠붙이를 녹이기도 하고 그 쇠붙이를 연하게 만들어서 두드려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풀무예요. 그런데 이 풀무불 그 자체만 해도 뜨거운데 이걸 7배나 뜨겁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지려고 할 때 그들의 고백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능히 건져 주실 거라는 것. 이 바울처럼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마디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고 나를 그 불못불 속에 태워서 죽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요, 정말 홀로 눈물 지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걸어왔어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교회가 건축되고 난 뒤에 간증들을 들어보면
누가 집을 내놓고 누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 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될까?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큰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앞으로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는 건져주시기를 사모하고 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 여러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도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다른 많은 것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최고의 도움은 뭐냐? 기도의 도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로 돕고 기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함께했던 동료 가운데 야고보가 목이 잘라져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점점 다가오더니 결국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러니 베드로 또한 이 고난 속에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합력하셔서 잠든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옥문을 여시면서 그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합력한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합심한 기도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어땠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3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좋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이 광야길은 양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거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는데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떠한 일들만 만나면 원망을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적을 때에는요,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여가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이 가는 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모세와 함께 훌과 아론이 동행을 했고, 그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힘에 부쳐서 내려오면 사랑하는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다시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싸움이 마치게. 여러분, 기도는 합력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기도로 합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돌아보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건져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합력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잘하셨어요. 정말 한 해 잘하셨어요. 힘든 여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성도님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열린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